이사야 1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나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함께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심판하셔야만 했는지, 또 심판당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압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요? 교만, 심히 교만, 거만, 분노, 자랑과 같은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언이었습니다. 먼저 모압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먼저 그들의 조상을 한번 생각해 보죠. 모압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땅은 사해 동쪽 지역의 매우 비옥한 고산지대였습니다. 그곳은 안전했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비교적 높은 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적군들의 침입을 막기가 수월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모압 땅은 매우 비옥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포도나무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포도나무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포도나무가 매우 유명했고 또 그들이 기르는 가축대도 풍부해서 그들은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이스라엘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매우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출애굽 시대 때 모압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유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두 민족 간의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고 사실 모압은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질 때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거나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모압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은 자기의 자식을 인신공양으로 드리는 그러한 처참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슬프고 무겁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마음이 오늘 보면 7절 그리고 11절과 같은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근심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자,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모압이 심판을 당할 때에 모압의 일부 계층이나 소수의 사람들만 슬퍼할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모압의 모든 백성이 다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건포도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압 지역은 매우 비옥한 토양 때문에 부유했고 특별히 포도원이 많았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에게 건포도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것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당사자들은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면에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발하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멸망당할 모압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모압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도 선지자 이사야의 슬픔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애통한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멸망당하기 이전에도 이미 히스기야 왕 때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 차례 공격을 받고 국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압의 모든 사람들, 모압에 속한 개개인이 다 심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록 모압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개인이 개인의 차원에서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에게 구원의 가능성은 닫혀지지 않았고 그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점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의 아내이자 모압 사람인 룻이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압 사람인 룻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룻은 이방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압 사람이었으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속한 민족은 모압 민족이었지만 이러한 민족적인 또 인종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압의 교만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 보이십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 해당하는 이사야 16장 1절 말씀 속에서 그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해 볼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고 하면 우리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고 하면 시온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여기서 너희는 모압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역사적으로 이 땅 통치자라고 하는 구절이 뜻하는 것은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혹은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이 땅 통치자 히스기야 혹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는 그 땅을 다스리시던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신약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 땅의 통치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이 모압은 부유한 지역이었고 가축대가 많았습니다. 양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말하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조공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을 꺾고 고집을 꺾고 다윗 왕조인 남유다의 보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들을 신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린 양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에게 조공을 드린다고 하기보다도 사실은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을 드릴 그 곳이 어디냐 하면 유다 왕 앞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시온산으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구원의 길로의 초청을 과연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교만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게 예정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생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는 고난 중에, 내가 받는 고통 중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영적인 교만이 없는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는 나의 고집은 없는가?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는 시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겸손의 어린 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의 멸망과 파멸을 막아서는, 그것을 막아내는 지혜로운 믿음의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